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어지네. 이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사라지지 않는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여간 온전히 성전으로 발걸음하지 못한 아픔 속에서 예배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갈급하고 공고한 심령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시며 오늘 이곳에서 또한 영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사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자비 하나님, 교회를 향한 비방과 편견의 소리와 시대의 부정적인 흐름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도전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염려와 불안이 가득하여 불평과 원망으로 물든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사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순절을 지내며 인간의 교만과 탐욕에 끌려 살아왔던 연약한 심령들에게 보혈의 공로로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자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고통과 깊은 탄식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죽음과 질병과의 사투의 시간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국경의 장벽을 높이고 책임을 전가하며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는 이기적인 자국주의는 사라지게 하시사 나라 간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테러, 무관심 속에서의 고독과 가난의 역경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기근과 자연재해 앞에 나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서로를 향한 비난과 불신으로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여론의 호도와 냉소적인 시각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오니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크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와 경북 지역을 비롯한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일상의 시간과 삶의 터전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좌절과 슬픔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역과 치료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선한 마음을 주시사 당파 간의 분쟁과 위선적인 명분에서 비롯된 정책들은 버리게 하시며 함께 힘을 모아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할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더욱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너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침체로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분단된 아픔을 견디며 살아야 하는 백성들에게 속히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의 그날을 보게 하시고 북한 전역에 무너져버린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며 자유와 평화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사회 전역에 퍼져있는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과 보이지 않는 억압과 냉담한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재단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아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재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재단을 통해 시대의 아픔을 품고 이 땅에 주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책임을 다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재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증거되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아오신 감독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서실 때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신 일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며 지치지 않는 강건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심령에 새겨진 말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가 더욱 공고히 서게 하시사 올 한 해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며 교회 학교와 청년 청장정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또한 어린이집과 샤이닝 키즈, 스쿨 유스와 사랑부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시사 믿음의 주역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를 축복하시사 찬양의 곡조를 통해 위로받게 하시며,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충성하는 모든 이들에게 삶 가운데 주시는 참된 평안과 돌보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지교회와 국내 많은 선교지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오늘도 가정과 직장, 병상이나 해외에 이르기까지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교우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안함과 위로하심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 지도 벌써 한 달 5주째가 되어 갑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쁜 날이 속히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교회 들어올 때 좀 불편하셨죠? 소독제도 하고 열도 재고 또 마스크도 쓰고 또 주소번호, 주민등록번호 다 적고 또 다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단을 폐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예배 드리는 것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바라건대 믿는 우리가 다 함께 합심하여 중보함으로 이 땅에서 이 전염병의 창궐함이 물러가고 속히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또 학교가 개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더불어 중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해외 선교지도 다 문을 닫았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일본 야마가타에 있는 일본 선교센터만 예배드립니다. 몽골이고 러시아고 저 뉴질랜드고 다 베트남이며 모든 선교센터가 다 문을 닫고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실 것이고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는지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 예배에 기쁘게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자고요. 불편함 조금만 참으시자고요. 또 우리가 그 사이에
함께 합심해 중보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다 물러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사순절 맞이해서 베델성전과 교육관 2층 예배실에서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며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달 예배 안내는 오선교구와 육선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미하는 18교구의 조승구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성권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속회, 선교 모임 거의 스탑됐습니다마는 그러나 내 맡은 자리에서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보내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또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모두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마스크 쓰고 찬송하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스트라 모든 대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 다른 것과 차별성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생각한다는 겁니다.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생각하며 사는 것 아닙니다. 동물들은 철저하게 반사적으로 삽니다. 리액션이 있죠. 매스컴에서 가만히 보면 애완동물, 특별히 반려견의 행동을 교정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가만히 보면 그 동물 행동 교정사들이 꼭 반려견을 훈련시킬 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간식입니다. 조금만 자라면 간식 줍니다. 그러면 그 동물의 행동이 교정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사로 산다는 것은 현재에 집착하며 산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현재의 기준을 두며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리스판스, 반응하며 사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 나갑니다. 현재라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의 고통을 소화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픔을 아프게 느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동시에 지금의 현실을 통하여 미래를 생각합니다. 더더욱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지난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생각하고 그 은혜가 지금 내게 함께 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앞으로 받을 은혜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게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은 바울과 신라가 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과 신라를 끈질게 따라오던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바울과 신라를 끈질게 따라오면서 괴롭히자 참다 못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하자 귀신이 그 여인에서 나와 그 여인이 깨끗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앞세워 돈을 벌던 주인이 돈줄이 끊게 되자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게 되고 바울과 신라는 눈배를 많이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갇힌 몸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때린 사람이나 자신을 지키고 있는 간수 그 어느 누구에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러는 억울하다는 이야기 할 수 있을 뻔한데 바울은 그 어떤 사람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갇힌 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이처럼 힘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마치 고난의 시련의 어두운 깊은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우리들의 삶, 우리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울이 저 깊은 감옥에서 어둠 가운데 절망과 좌절의 그 자리에서 그들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삶의 모습, 바울과 신라가 그로 인하여 어둠과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깊은 영적인 도전과 더불어 신앙의 교훈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한 번도 듣지 못한 생소한 용어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저는 그 말에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예방적 거리지.
오히려 더 고독과 외로움을 느껴가는 이 시대 속에 깊은 어둠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삶, 어떻게 하면 새로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깊게 묵상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어두운 시면의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깊게 묵상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자기들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 바울이 했던 일은 다름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게 묵상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깊게 묵상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자신의 삶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바울은 고난의 자리에서 다른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게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얻어진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 바울은 믿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깊게 하나님 묵상하게 될 때에 깨달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이 처음에는 아시아로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나 사람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려고 할 때에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마게도나로 건너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오늘 바로 빌립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빌립보로 온 이 바울, 그러게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가를 이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일이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앞서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걸음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믿었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게 될 때예요. 때로는 우리의 길이 예상치 못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했던 길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요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고 내가 따라가는 삶, 어디 때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묵상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의 걸음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어디요? 주님 묵상하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이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게 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궤적을 따라보면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며 살 때에 그는 또 하나의 사건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 다다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심으로 불들림 바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바울,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며 심지어 성령을 회방했던 자신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죽어야 될 생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자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게 하여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 그보다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과 은혜, 하나님 깊게 묵상할 때에 그 은혜가 새로워지고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순교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기에 자신에게 그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혀 소금의 순교자가 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 바울의 입이 터져나오며 찬송이 울려 퍼졌다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바울의 삶의 궤적을 뒤돌아보면서 다름이 바울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었던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들고서 저 뒤에 앉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바울의 삶의 궤적 속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그림이 있다면, 기억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스데반에 죽어가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에 해같이 천사같이 빛났던 스데반의 얼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 아하,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그 사모했던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삶을 사모했기에 그 맞은 돌의 아픔 속에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냈던 그의 삶,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속에 미움이나 불평이나 슬픔이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게 묵상했더니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나를 새롭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생각하니 그의 입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하면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무엇하십니까? 힘들고 곤고할 때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불평과 원망의 어두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계시는가요?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며 얻었던 귀한 고백들을 기록합니다. 시편 119편 4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깊게 묵상했더니 내게 소망이 넘치게 되었고, 119편 5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게 묵상했더니 그 하나님이 내게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고난 가운데 멸망당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 고백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로 인하여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와 그 시련보다는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며 살 때에 주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고 구원의 감격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더 이상 어두움과 절망과 슬픔과 탄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찬송하는 자들 때에 그 자리는 더더욱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빛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 어둠의 깊은 자리에서 탄식하고 슬퍼하며 아파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만 있다면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 고난과 그 시련과 그 아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실망하고 더 나아가 절망함을 보게 됩니다. 이 실망과 절망이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의 삶을 아시기에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가 내 안에 구하고 내가 너 안에 구하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내가 그대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말씀처럼 기도하라. 어떤 상황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곤고하고 어려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어두운 자리가, 절망과 좌절의 슬픔의 자리가 더 이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만들었다. 어느 연구가이며 인간 의식 연구가로 유명한 오웬 바필드란 교수가 쓴 책 가운데 Saving the Appearance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인간의 지식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냐? 형상화하는 지식의 단계입니다. 드러나는 현상을 사물로 받고 이해하는 단계, 일반적인 지식의 단계입니다. 단순한 이해지요. 크면 크다, 작으면 작다, 까매면 깜다, 하야면 핫다. 단순한 이해, 이 형상화 만드는 인간의 인식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과학과 논리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단계, 진리가 시작되는 단계, 관찰로서의 외적인 표상에 대하여 사고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며 논리적으로 이해할 때에 이것이 바로 진리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수에 의하면, 저자는 뭐라고, 이 오웬 바필드 교수는 이때를, 이 생각을 알파 띵킹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의 시작. 세 번째 단계는 생각에 대한 생각으로서의 성찰적 사고. 이 오웬 바필드 교수는 이 생각을 베타 띵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자아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지지만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너머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수하죠. 사람 만나면 악수의 의미가 뭘까요? 요새는 악수도 못하집니다. 악수하는 게 뭘까요? 그냥 손 만지는 걸까요? 반갑다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너머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원래 악수한다는 것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나 아무런 무기를 갖추지 않았고 너를 해칠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악수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손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손 너머, 만지면 너머에 있는 서로의 관계성을 생각하죠.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성찰할 수 있는 지식.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합니다. 그 밖의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지금에 일어난 사태를 향하여 나름대로 바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읊조리기도 하고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차별성이 뭘까요? 단순히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 일어난 일 가지고 입을 열어 읊조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일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너머에 있는 분명한 확신이 있지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 기도 너머에 있는 믿음의 확신들, 이걸 갈게요. 베타 띵킹의 기도. 이 확신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바울이 저 깊은 어둠 가운데 저 실망과 좌절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만 바꾸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이기기 쉽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능히 비록 이 자리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자리라 할지라도 능히 감당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때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에 기우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꾼다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나의 자신이 변화되고,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내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기도하면 보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절망과 좌절로 인하여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소망과 기쁨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보는 것이 달라지니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니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니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캐톨릭에 의해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저 브롬스라고 하는 회에 끌려가 많은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생사의 기로입니다. 저들의 말 한마디에 루터의 삶과 죽음이 나누어집니다. 그때 루터는 재판관을 보지 않습니다. 거기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외친 유명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Oh God, here I stand. 하나님이여, 나 여기 서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라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 수많은 역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수많은 신앙인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다 동일하게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그 환경과 여건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절망과 좌절과 슬픔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뀌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저 타락한 영국 사회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리교회 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바라봐야 합니까? 어딜 바라봐야 됩니까?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리가 더 이상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바꾸어질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바울과 실라의 옥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시라는 고통과 시련과 어둠의 그 음습한 자리에서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본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은 헬라 원문을 보면 미완료 가고 시제형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의 미완료 가고 시제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옥문이 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찬송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의 내용과 같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 자신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놀라운 은혜들, 더 나아가 도무지 건너지 못할 것 같았던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했던 것 같이 바울과 실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당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 찬송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을 향하여 찬송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북한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케네스 베 선교사님이 쓴 책 가운데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북한에서의 735일 동안 갇혀있던 일들을 상세하게 고백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한의 감옥에 있을 때 날마다 꿈을 꾸는데 꿈꿀 때마다 미국의 네이버실이 자신에게 와서 자신을 구출하는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생활이 힘들었으면. 그러면서 꿈에서 깰 때마다 자신의 마음에 한없는 좌절과 절망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 감옥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감옥에 갇혀야 있어야 되는지. 그렇게 하면서 무려 몸무게가 27kg이나 빠지면서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자신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던 그때에 그날도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오더라는 겁니다. 야, 너는 누구냐? 그 하나님의 질문에 이 케네스 배 선교사가 저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에 자신의 머리를 꽝 하고 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선교사지. 하나님이 보내셨지.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세우셔서 이 북한이라는 선교지에 보내셨지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자신을 북한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이 깨달아진 순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불평과 원망, 고통과 탄식, 난 선교사이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그 부정적이고 그 슬픈 마음이 사라지고 그의 입술에 찬송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진 벗고 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달아.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저 북한 땅을 선교지로 삼고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는데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터져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극적으로 북한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는 기쁠 때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찬송할 수 없을 때에, 노래할 수 없을 때에 우리의 찬송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올 때 이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심령을 바꾸며 더 나아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속에서도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믿음으로 살 때 고난과 시련이 난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주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거케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 보세요. 옥문이 열렸지요. 주님을 깊게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만히 보면 이 간수가 옥문이 열려지고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한밤중에 불을 가져다가 등불을 가져다가 이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감옥을 비추게 됩니다. 불을 비추게 될 때에 죄수가 그들에 있는 것을 보고 그때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게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그것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났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나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차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났지요.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간수의 가족과 루디아의 가족이 중심이 되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며 기도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며 예배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뒤에서 기도하며 충보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하는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기도의 역사가 전파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어떤 말로
말하여도 밝진 않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지금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은 원인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중국도 아니고 저 인간의 탐욕이 가져온 이 질병입니다. 탐욕과 욕심이 가득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물 왜 먹습니까? 그 동물 왜 먹어야 됩니까? 건강하기 위해서요? 강건하기 위해서요? 지금보다 어떻게 더 건강하라는 겁니까? 왜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까? 인간이 가진 탐욕과 욕심이 오늘 코로나19를 만든 거예요. 그러기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이, 인간이 가졌던 이 욕망이 우리의 어둠, 우리의 절망, 우리의 좌절, 어둠의 깊은 자리, 우리가 다 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능히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더 나아가 주님을 향하여 구원의 감격 속에 찬양하는 자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어둠의 깊은 자리에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 남 탓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며 그로 인하여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자리,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며 찬송의 자리가 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친히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전에는 버렸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가 나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는 평안과 위로하심과 또 축복하심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제단 쌓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교회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 쓸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하시는 일과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감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와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 백성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감염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된 자유와 평화의 땅 평안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다 물러가게 하시며 평안과 소망과 기쁨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당신의 귀한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이 안전한 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르신을 인하여 공황 상태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걸린 확진한 자들 속히 회복해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구촌의 두려움과 공포가 다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백성과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아버지 일꾼들이 선출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아무리 어둡고 절망과 좌절의 자리를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예배 못 드린 지도, 함께 예배 못 드린 지도 5주째가 됩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할지 모르지만 이럴 때에서 저희들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되길 바라고요. 하루속히 이 땅에서 이 코로나19가 다 사라지고 우리 백성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또 기쁨과 생업에 종사하는 자유로운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또 중보하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에서 가정재단을 쌓는 여러분들도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꼭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건대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저희 마음속에 기도하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저 불의와 악한 것을 다 패하신 것처럼 주님이 종료주일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불안과 염려와 또 공포스러운 마음들 다 제어해 주시고 평화의 귀한 마음 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면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면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재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내 자리가 어둠의 시면의 깊은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송하며 기도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기로 다짐하고 성전을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